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욥이 그 시대의 온전한 인물이 됨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욥기서 전체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법정에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까닭 없이, 즉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사탄이 아닌 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주권 속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와 욥기서의 이야기는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매번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세상에 어머님을 통하여 벌거벗고 나왔고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만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있다라면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의 단계를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욥의 고백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안한 일상 속에 찾아온 네 가지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평안한 일상 속에 찾아온 네 가지 재앙입니다. 참고로 1장과 2장에서는 이 땅의 지상의 이야기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등장합니다. 1장의 시작은 지상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천상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였고 오늘 본문은 지상, 이 땅의 욥에게 닥치는 재앙의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선 13절에 평안한 일상임을 강조합니다.
욥의 모든 자녀들이 큰 형님 집에 모여 여느 때와 같이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야제처럼 고난이 닥치기 전에 고요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일상생활 속에 종들과 가축들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3가지가 등장합니다. 모두 다 3번 이상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은 이 재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한 가지 재앙 이후에 또 다른 재앙들의 소식이 들려오므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웃 부족의 침략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침략하여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두 번째 재앙 소식이 전달되어지는데 16절에 하늘에서 불, 즉 번개가 쳐서 양들과 종들이 다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은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와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재앙은 18절에 태풍이 불어 큰 형님 집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던 모든 자녀들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그 무너지는 집에 깔려 죽게 됩니다. 이 모든 4가지 재앙이 연거푸 욥에게 전달됩니다. 욥은 정신 차릴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평안한 일상 속에 욥에게 찾아온 4가지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계의 이야기를 알지만 욥은 전혀 왜 본인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의 반응입니다.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욥은 그에게 닥친 재앙들로 인하여 무언가 의지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욥은 예배드리며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0절의 욥은 본인의 괴로움 앞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괴로움을 예배로서 하나님 안에서 토로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할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론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에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욥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괴로움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했던 자였으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런 고난 속에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욥의 고백이 맞습니다. 저희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도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거두어 가실 때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선한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욥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사탄은 자연재해와 이웃나라를 사용하여 욥의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웃나라를 움직이고 번개와 태풍을 움직인 것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신뢰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분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분명 말은 쉽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작스러운 일이 터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본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최선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욥이 당한 그 고난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괴로워하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한순간에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도 풍성한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머리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지혜를 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완전히 알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주권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경외함이 지혜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마다 온전한 행실을 보여야 함을 기억합니다. 오늘 보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